오늘도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현장에 나오신,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공주꿈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오신, 또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꿈의 인사법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옆에 분 한번 바로 봐주세요. 승리하세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인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축복된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최고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주의 사랑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우리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남은 자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고 고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가 무너져 넘어져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복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시.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 살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오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과정 속에서 든든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날을 기대하며 보장된 나의 날을 항상 기다리며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꿈꾸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얼마 전에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가지고요,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베델 성전이 보이게끔 찍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 카톡 프로필에다가 올려서 한동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하고 베델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어우러져 있었는데요. 공주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드림 FC 축구를 마치고 백제 큰 다리를 건너서 정지산 쪽으로 향하는데 부여 쪽으로 금강이 흘러가잖아요. 야,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노을이 탁 서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야, 좋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그 감정을 조금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세상을 주시는데 다 주시더라고요. 거저 주셨습니다. 아주 공짜로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좋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이 에덴 동산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혜택 동일하게 우리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다 제공하세요. 숨 쉴 수 있도록 산소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리고 중력도 주셔요.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떠다니지 않도록.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면 참 두렵고 걱정이 많은데요,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적인 환경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명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 그 필요를 주님께서 다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서 그걸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게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세계,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거.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 정말 중요한 것이 뒷전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다 못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신앙생활이 왜 메말라 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자꾸만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자꾸 무미건조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이 시간이 막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은 자의 지혜, 남은 자들이 가져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남은 자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풀어야 될 문제가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먼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자들이 가져야 될 감사 신앙 고백, 이것을 4가지를 이번 주간에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요, 맡겨 주셨어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창조물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모든 사랑, 그 사랑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증거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감사가 먼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서 배창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좀 해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서 배창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인생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믿음의 삶 양육을 하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복의 가치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자로 복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한자로 복을 풀어가는 거 예전에 다 배웠겠지만 복습 한번 해보면 밭전자가 있어요. 밭에서 나온 것을, 그 소출을 어떻게 입에다가 먹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게 제1의 복. 그래서 밭전자, 입구자, 한일자가 있는 거예요. 밭에서 나온 것을 입으로 먹는 것이 제1이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 근데 더 큰 복이 있어요. 이렇게 잘 먹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그게 보일시예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자가 말하고 있는 복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요. 예전보다 잘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 보니까 행복 지수가요, OECD 국가에서 최저예요. 제일 낮습니다. 영어로도 행복은 해피니스인데 그 해피니스가 어원이 해펀이에요. 일어나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한 것, 일어난 것에서 복을 찾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좋은데 생기지가 않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bless예요. 이 bless의 어원은 어디서 왔다고요?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 사는 세상을 살아가요. 정말 잠깐이에요. 이 잠깐의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감사가 시편 136편이에요. 수많은 감사의 내용이 쭉 나와요. 예를 들면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계속해서 이어져요. 성경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누구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거냐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조건을 보면서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내용을 만드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는 이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한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또 내 영생이 있음을 믿는 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정의를 하나 내렸어요. 감사 없음, 살 수 없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없음, 살 수 없음. 확신이 들었어요. 또 감사 찾기, 살 수 있음. 믿으시나요? 감사 찾기 하면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감사를 찾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내렸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의 책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오빠 차로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3도 화상을 입죠. 전신 55%가 다 이렇게 탑니다. 화상을 입게 되어져요. 이지선 자매, 그 상처를 이겨내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삶의 고백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남는 것은 죽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가진 최대의 재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감사 찾기라고요. 이지선 자매가 최악의 날이 최선의 날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감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캐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살 이유를 찾게 되었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감사는 우리 생존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는요,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써야 합니다. 감사 노트를 오늘도 좀 쓰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내 영혼이 미소 짓는구나. 노트를 쓰다 보니까 미소가 지어져요. 어제 제가 감사 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림 FC에서 좀 아프시다가 돌아오신 오집사님이 계세요. 오수복 집사님이 골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노트에다가 복귀 전에서 골 넣어서 감사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막 소생시켜진다는 느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나도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캐세요. 감사를 찾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드신가요? 너무 답답하신가요? 감사를 캐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게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 감사의 마음이 상실되어지면요, 결과는 비참합니다. 타락이에요. 감사가 상실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게 돼요. 세상으로 자꾸 곁눈질이 가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 믿음은 변질되어져 가요.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오기훈 총장님의 책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이 총장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새겨놓은 덕목이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새겨놓은 덕목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감사 DNA.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 DNA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받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RT 말씀처럼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업신여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에는 이번 한 달을 살면서 우리 감사가 복음되었으면 좋겠어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감사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을 줄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셔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받을 줄을 몰라가지고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귀한지를 몰라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얻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꿈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목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받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맞아,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능력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요, 보니까 사람도 붙여주셔요. 모세를 보니까 갈대 상자에 연명하던 그 인생 아닙니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냥 떠내려가는, 떠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세요. 언변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가지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민족의 대리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드온도요, 굉장히 유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고 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세우셔가지고 용사로 쓰셨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혀 반석 같지도 않은 이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를 세우셔가지고요, 최고의 제자로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라고. 믿고 가라고. 믿고 살아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필요한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가. 믿고 가. 믿고 사랑해. 믿고 순종해. 믿고 충성해. 믿고 헌신해. 제자 삼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게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이 받은 자들,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가까우고 있어요. 추수해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 내 존재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영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목원들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돌아봐야 됩니다. 지인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져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예요. 나 가진 재물이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지만, 나는 남이 없는 것을 받습니다. 나는 남들이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송명희 시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에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요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이 없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아멘. 깨달았네. 그분은요 모든 것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